우리 지난 시간에 축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다들 삶에서 적용했나요?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물론 나도 저희 아내에게. 그렇지. 여보 사랑해. 저는 좀 달랐어요. 네. 저는 좀 달랐어요. 예. 제 아내하고 제 아이를 워낙 축복을 잘 해주니까 벽을 보고 그동안 내가 좀 마음을 좀 불편하게 갖고 마음 한 구석이 좀 밉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축복했지. 벽을 보고. 진짜. 그렇다니까. 되게 많을 텐데. 많았지. 그러니까 벽 보고 했다니까. 벽 보고 했어. God bless you. 네. 축복합니다. Thank you. 바깥에 들으니까 서로들 축복이 이제 생활화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축복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뭐 요즘 맛있는 과일들 많잖아요. 네. 열매들 또 아니면 먹는 다른 뭐 음식도 괜찮고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쪽에서부터 나는 경님이 그러면 늘 그 잘 연결한 아주 거봉 포도 같은 아주 그리고 풍성한 너무너무 많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나는 상상해요. 또 다른 사람도 좀 축복을 하는 거 아시죠? 그냥 포도도 아니고 거봉이야. 네네. 넉넉한 거. 따봉. 귤 같아. 네. 이게 상큼함이 있어서. 상큼함이 있어. 네, 상큼함이 있어서. 네. 항상 경림이를 만나게 되면 우울하거나 내가 기분이 좀 다운돼 있을 때도 항상 그 상큼함에 시원해지게 녹아가는 거예요. 귤은 칼이 없어도 언제든지 까먹을 수 있어요. 예. 저는 조금 다릅니다. 네. 경민 씨를 볼 때마다 피자가 생각이 납니다. 아니, 과일에 대해서 얘기. 아니, 저는 좀 먹는 거로 따지자면. 괜찮아. 피자는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각각 봤을 때 그 맛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령의 어떤 불의 임하셔 그 피자가 탄생됐을 때 그 하나가 됐을 때 그 오묘한 맛. 경민 씨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 보여요. 여러 가지 맛이.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심을 해서 네. 성령의 불로 아주 이 피자가 아름다운 맛. 아름다움. 네.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저기 경림이는 생크림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너무 이렇게 나 그거 좋아해요. 네, 보기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있잖아요. 생크림. 똑똑하고. 그 생크림. 그냥 네, 말 안 해도 그냥. 생크림. 우리 상훈이 보면 저는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안 나는데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 이렇게 된 거. 이런데 그거 잘 먹어야 돼요. 그 두리안이 뭐냐면 과일 중에 왕자예요. 맞아요, 왕. 과일 중에 왕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과일 안에 단백질이 가득 담겨져요. 영양이 최고로 들어있는. 그래서 피곤할 때 두리안을 먹으면 피곤이 사라요. 여행 중에 두리안을 먹는 것은 제 여행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상훈이 뭘 생각이 나요? 저는요. 싫으면 안 돼요. 예. 좋은 거예요. 예. 찐빵이요. 찐빵. 왜? 얘기를 해. 아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제 표정이. 찐빵 안에 그 단팥의 그 맛이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겉에는 이렇게 풍성하면서 안에 그 달짝지근한. 그러니까 상훈 씨를 만나면 항상 그 맛을 제가 느껴요. 네. 기분 나빠요? 우리 어릴 아니, 좋아요. 좋아요. 우리 어릴 때 찐빵 몇 개 있으면은 여학생들하고 친해질 수 있었어요. 예. 뭐가 생각나요? 상훈이 하면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달콤한 게 스르르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바나나 하면은 순박한 과일이라는 생각이 순진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나나 까먹을 때 보면 제일 어울리잖아요. 아이들이 감 까먹는 것보다 아이들이 바나나 까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기야 뭐 씨도 없고. 씨도 없고 근데 상훈이를 보면 아이들 같이 근데 순수함이 있어요. 보면 볼수록 바나나도 요리하는 법이 참 많아요. 구워서도 먹고. 말려도 먹고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단감. 단감. 네. 홍시감 말고 단감. 뭔가 예. 왜 그렇죠? 아니, 오빠가, 그러니까는 솔직히 이렇게 좀 약간 물렁물렁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 네. 단단해. 홍시라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감이 과일 중에서는 그 영양 비타민이 예, 예. 아, 굉장히 비타민이 많죠. 굉장히 많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누구 차례? 우리 예. 미란이 차례. 나는 미란이는? 보면은 나는 배 맛있는 거 있잖아. 배. 아주 배. 배. 언제나 보면은 시원시원한 거. 시원해. 시원시원해. 입에 너무 시원해. 언제나 먹으면 물 축축 나와. 저는 저기 오히려 그 연시감. 연시. 감. 똑똑하네. 부들부들한 반대야. 부들부들해 보이고 참 유한데 네. 이 단단한 씨가 딱 있어요. 자기 중심이 있어.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저는 레몬이요. 레몬. 상큼. 아주 그냥 비타민 C가 귤에 비해서 엄청 많이 네.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쉬어. 아주 그냥 쉬어. 그냥 상큼하다 못해 그냥 아주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기는 쉬어. 정말 그 에너자이저예요. 그 백만 안에 하나, 그 백만 둘. 열정과 다시. 이야. 어떻게? 아니 저는 사실 저도 비슷한데 전 피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클은 한 맛만 나거든요. 하지만 그 맛을 강하게 내거든요. 그런 아주 매력이 있어요. 야, 저기 피자하고 피클은 같이 다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요, 경희가 같이 다녀야 돼. 같이 다녀야 돼. 축복했어? 안 했죠, 아직도? 저 했어요. 연시라고 했어요. 연시라고 연시, 했고. 연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쪽 축복할까요? 나는 여기를 볼 때 그 밤 생각, 밤. 밤? 처음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신비가 있어요. 밤이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가시가 있고 딱딱한 게 있고 비늘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좋은 것은 속에 들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깊이 들어갈수록 깊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밤 같아. 간혹 벌레가 먹긴 해요. 근데 저는요, 저기, 이 태근 형제가 배예요. 배? 왜냐하면요, 목사님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시원한 그 해석을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나 뭐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통쾌하게 이렇게 풀이를 해서 얘기해 줄 때마다 배? 배 같아요. 두 배가 지금. 쌍배예요. 쌍배. 쌍배. 저는 과일보다는 양파 같아요. 양파. 저는 원래 양파가 뭐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온다 그래서 나하고 비슷하네. 네, 근데 네. 굉장히 오빠 박학다식해요. 이렇게 같이 제가. 우리가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면 아주 뭐 되게 모르는 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쫙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요, 이 머리가 큰 게 머리 든 게 많아서 그래요. 이 형의 특징이 카메라 돌아다니는 감독님들이 백과사전입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요. 얘기하네. 다만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검색창에 쳐보라고 그래요. 그게 좀 약간 흠이지만.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 가운데 하나가 양파예요. 항상 먹는 저도 양파 음식 가운데 하나 좋아해요. 양파. 축복. 저는 스파게티라고 좀 표현하고 바게트. 저 사람은 오늘 다 뭐 이탈리안 아니, 레스토랑 왔어. 오늘 점심 스파게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거 찾으시면 고맙고요. 예. 여하튼 간에 이제 스파게티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겉에 봤을 때는 약간 좀 느끼함이 있습니다. 느끼함이 있어요. 예, 느끼함이 있지만 왜 그래요? 좀 느끼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뭔가 스파게티도 그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것과 그 여러 가지 들어간 거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까르보나라. 더 느끼해. 예, 더 느끼해 보이지만 그 면과 어떤 그 소스의 절묘한 조화. 뭔가 느낌이 있어요. 아니 오빠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요. 사실 먹고 싶어. 칭찬하기요. 우리가 마늘빵만 나오면 다 나오네. 지금. 아니, 스파게티는 수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먹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제를 잃어버렸어요. 먹고 싶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 네, 먹는 걸로 축복을 하고 과일로 축복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어머, 풍성하고 배불러졌어요.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축복의 권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시간에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면서 축복은 이루어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집안에 한 아들이 못 보던 노트북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야, 너 이거 못 보던 건데 너 어디서 이거 났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친구가 집에 왔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임마 너 진짜 그거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해주고 남에게 집어오면 어떡해? 그거 도둑이야 도둑. 그랬더니 아빠한테 얘기해도 안 사줄 거잖아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회사 그 집어오지. 그렇지 무전자전.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예. 우리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도 받고 또 안 좋은 영향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내게 미쳤던 나쁜 영향 저주는 단절하고 좋은 영향력은 대를 이어서 개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책임이요, 권한이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나쁜 영향을 우리가 차단하고 좋은 영향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단절하고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 가운데 로리베스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의 말은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뭐 아이가 어떻게 될까 미래를 이렇게 점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세워주고 싶을 때에 엄마 아빠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세워주는 거거든요. 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른 길로 권면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가족들이 회사에서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명약이 엄마 아빠의 그 입술에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억만금의 재산보다도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남기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떻게 그 복을 계승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나 혼자 복을 받아서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 혼자 비전과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내 자녀들도 나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이 나 혼자 받은 복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죠. 나 혼자 비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동일한 비전을 받았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그 복을 대를 이어가며 흘려보내야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은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 존중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세상으로부터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복이 계승되는 원리가 뭔가? 바로 축복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축복을 통해서 세대 계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히브리서 1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흐른 다음에 내가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책을 쓰고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이야기를 쓴다면은 이삭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느 장면을 절정의 순간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무너졌을 거야. 그리고 언덕에 오른 다음에 아들아 네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얘기했어. 이삭은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묶여집니다.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이삭을 눕혀놓았을 때에 조용히 눈을 감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때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그 아들에게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도 멋있고 이삭도 멋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적절한 때 딱 나타나고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의 클라이막스로 나는 묘사하고 싶어. 근데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1절 침묵하고 있어요.
이삭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 이게 이삭의 생애야. 더더구나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외로운 길에서 사닥다리를 만나고 바다나라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뭐 속고 속이는 피 흘림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 씨름이 얼마나 서리를 넘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져.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어져. 그래서 쩔뚝거리는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 잘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야곱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어루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잘 치셨어요. 쩔뚝거리는 다리를 절면서 강을 건너는 그 장면들. 얼마나 멋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침묵하고 있었다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축복했다.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히브리서 기자는 핀셋으로 찍듯이 한 토막을 탁 찍어서 이게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게 이삭이었고 이게 야곱이었다. 그게 뭐예요? 축복하는 장면. 믿음 중에 최고의 축복은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축복받은 이 고백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내 안에서 쌓여지고 흘러 넘쳐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믿음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그죠? 우리 손끝이 보통 손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악관에서 만찬을 기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기자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각하, 오늘의 각하를 있게 한 큰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링컨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이거라고 부모님께서 내 어머니께서 내가 잠자리에 들 때는 언제나 그 손이 내 머리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침실에 눈을 감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내려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눈을 감았다고.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해서 보면은 어머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소리에 난 잠을 깼다고. 내가 살고 있던 엄마와 함께 살고 있던 통나무 집에는 구석구석 나무마다 기둥마다 거실에 가득가득 어머니의 축복이 담겨져 있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겠냐고. 수많은 선거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어머님의 축복 기도 소리가 내 귓전에 들리면 나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다고. 새롭게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나는 상원 의원으로 또 대통령으로 봉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에 그때마다 어머님의 축복 소리를 나는 들으면서 오늘도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고 또 나라를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아무래도 어머님의 축복의 손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축복의 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48장이 닫혀지고 49장 문이 열려지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좋은 얘기도 참 많이 나오지만은 때로는 아픈 얘기도 나와요. 책망도 나와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축복은 대단히 예언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공개적이었어요. 그래서 12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남은 생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살아가는 길이 다 보였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자기 죽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떻게 복을 나누어주며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아이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떤 길로 내가 안내해 줄 것인가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1절로 12절은
야곱의 네 부인 가운데 첫 번째 얻은 부인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이 넷째 아들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도 3절과 4절은 맏아들 루벤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이 맏아들 루벤은 아버지 어머니의 큰 기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루벤은 참 총명하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보세요. 문제는 탁월하다 이래야 되는데 네. 이러고 끝나야 돼. 그래야 이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탁월하도다마는 꼬리가 달라지잖아요. 아버지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총명함이 깨지고 있는 거죠. 인생은 지금 역전패당하는 불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래서 이 루벤 지파를 한마디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끓는 물 지파. 어린아이를 부뚜막에 앉혀놓은 것처럼 안정성이 없는 불안한 냄비에 물이 팍팍 끓다가 팍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안정한 신앙생활. 한때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담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여 쏟아진 물처럼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사람.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해. 신앙생활도 열심히야. 모든 사람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 박수와 갈채를 받았어. 그런데 쏟아진 물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빈 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루벤과 같은 사람이다. 그가 루벤 지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루벤이 어떤 사람인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보석이 다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석이 전부 다 각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성경에 성유석이라고 나오는 보석이 나와요. 성유석. 그게 이제 루벤 지파거든요. 이 성유석이 에메랄드거든요. 이 에메랄드는 아주 맑은 푸른 파도가 파도에 넘실대고 있는, 그리고 푸른 파도가 파도 치며 넘실대고 있는, 바다가 넘실대고 있는 그 색깔이 바로 에메랄드, 성유석이라는 것이죠. 보라 아들이로다. 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고 엄마가 외쳤어요. 감격의 아들이었어요. 보라 하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 감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흔들거리는 삶과 신앙 때문에 장자의 특권은 모두 상실되어지고 어머니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만 정욕의 파도가 넘실되었던, 고난의 파도가 넘실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아들이 바로 르우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첩, 서모, 빌하와 통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 부끄러운 얘기를 빼지 않고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다가 많은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자칫 역전패 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를 르우벤이 매장되지 않고 맞아 죽지 않은 것보다 감사하잖아요. 이 르우벤의 이름이 제사장의 가슴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르우벤의 지파가 가슴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간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모세가 르우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33장 6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 어려움이 있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널 버리지 아니할 거야. 매 맞아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축복을 받는, 번성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6만 교회를 다 벌벌거리고 기어다니면서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어떤 상처를 받고 교회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르우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 제사장의 가슴 속에 르우벤 지파가 있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 5절, 6절, 7절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폭력의 도구,
개역 번역에 보면은 잔해하는 기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구의 성경 가운데 꼭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잔해하는 기계, 폭력의 도구란 말이 한 번 나와요. 이것은 뭐와 같은지 하면은 작두 알죠? 작두. 네. 이 작두는 이렇게 밑에 받침이 있고 이게 칼이 이렇게 있어야만 잘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짝쿵이 맞아야, 박자가 맞아야, 손발이 맞아야 잘려지는 거예요. 가위도 그러잖아요. 가위도. 혼자 날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날과 날이 정확하게 착착하고 맞아야 이게 머리도 자르고 색조도 자르고 자를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잔해하는 기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 지파는 작두 지파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남편이 방탕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교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맨날 뭐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랬을 때에 아내가 당신 왜 그래? 우리 교회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 당신 왜 입술이 그렇게 부정적이야?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당신은 오른팔 붙들고 나는 왼팔 붙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몸되기로 멋있게 세워요. 그러면 이게 짝짝꿍이 잘 안 맞는 거잖아. 오히려 남편이 교회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에 부인하고 손발이 칙칙 맞아. 글쎄 말이야. 우리 교회 뭐 왜 이래? 불평하잖아. 이게 작두 가정이에요. 네. 어떤 친구가 죄를 지었어요. 막 못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주 뭐 권모술수에 넣어가고 그랬을 때에 손발이 짝짝 맞고 아구가 짝짝 맞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이름하여 작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작두 지파다, 가위 지파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처와 관계된 말이 굉장히 많아요.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이것이 가슴 속에 상처가 자라고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가진 것이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작두 지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남을 죽이려던 그 작두에 자신이 잘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자르겠다고 가위를 들고 나가는데 자른 것은 자기를 자르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영향력과 축복이 얼마나 잘려지는 거 아니 12지파 인구를 계산한 얘기가 민수기에 나오잖아. 이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의 수를 계산한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계산을 민수기 백성의 수를 계산했던 초반 1장 23절에 보면은 시몬 지파의 수가 59,300명이야. 59,300명. 그런데 역사가 흘러서 저 후반부 민수기 26장 14절 한 26장이 흘러가는 사이에 시몬 지파가 얼마가 남냐 하면은 22,200명이 남아요. 절반이 훨씬 넘는 37,100명이 없어지고 사라져요. 사라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들은 늘어나게끔 돼요. 맞아요. 늘어나요. 다른 지파는 다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 시몬 지파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을 해치는 것, 남을 괴롭히는 것, 이것은 영향력이 줄어들수록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향력. 그것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파는 하나님이 힘을 거두어 가시고 영향력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레위 지파는 흩어지라고 그랬듯이 어떤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12지파 사이에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는 다 흩어져서 살아요. 이 레위 지파는 모이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사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흩어지리라 이게 저주 같지만은 이거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몬 지파는 제사장의 가슴 속에 12개 보석이 있다고 그랬죠? 12개 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시몬 지파는 남보석 지파입니다. 샤파이의 지파, 샤파이의 지파. 이 샤파이는 아름답고 단단해요. 근데 깨지면은 여러 갈래로 산산이 깨지는 이 보석이 바로 샤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사고 난 자동차 보면 유리가 이렇게 박살이 나 있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박살난 지파. 자동차 유리처럼 산산이 깨어진 지파. 그게 바로 이 시몬 지파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다시 한번 12지파를 축복해요. 야곱의 오늘 본문에 야곱의 축복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야곱의 축복을 이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다른 모든 지파는 다 축복을 하는데 시몬 지파는 축복이 없어요. 잊혀진 지파예요. 축복에 대해서 사라진 지파, 산산이 부서진 지파가 모세라고 하는 작두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작두 인생이 되고 나면은 결국 남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 자기를 자른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부터 9절, 10절, 11절, 12절은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인데 절수는 5절이죠. 절수는 5절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자를 세보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이 유다 지파가 4분의 1에 해당돼요. 전체. 전체. 그러니까 많은 예. 축복을 받죠. 8절, 9절에 보면은 사자가 세 종류가 나와요. 네. 사자 새끼가 나오죠. 이 사자 새끼는 젊은 사자를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 그 다음에 수사자가 나오고 암사자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별명은 사자 지파입니다. 사자 지파. 루벤 지파는 뭐예요? 끓는 물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와 작두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 사자 지파. 그러니까 이 사자는 밀림의 왕자잖아요. 밀림을 다스린다는 말이죠. 왕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서 이 다윗 왕을 통해 통일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 찾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임금의 지팡이인 규를 들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로. 이게 난제거든. 신앙생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규절인데 여기 10절이요. 제일 어려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뭔 말인지 규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규라는 것은 그 한자어인데 옛날에 중국의 천자가 지방의 제후를 봉할 때에 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이 홀이라고 되죠. 홀 지팡이. 지팡이. 이걸 천자가 지방 제후에게 넘겨준 사령관 지팡이가 뭐냐면 그 홀규라고 그래요. 홀규. 그래서 개역 번역에는 홀이라고 번역했고 그다음에 규라고 번역했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령관에게만 지팡이를 부사령관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 규가 이제 흑토자 2개를 쓰면 규가 되는데 땅을 줘요. 그리고 그 땅을 내 이름으로 치리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런 왕의 지팡이를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것을 예수님을 지금 가르친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실로라는 것은 사무엘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기 전까지 성막이 거했던 자리, 법궤가 머물던 자리가 실로거든. 실로. 우리 실로라는 그 히브리의 뜻은 보면 그것을 가진 분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해석해 보면 왕권을 가진 분이 아닌가. 바로 실로는 예수님. 이게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계열이 있어요. 이때는 한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셨다고요.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족장의 축복이 왕으로 이어진 거예요. 왕. 한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로 이어져서 이제는 이 다윗, 솔로몬, 이 왕족이 쭉 이어지잖아요. 이 왕족이 이어지다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메시아 왕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족장과 왕족과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로 이어지는 바로 이 역할.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유다 지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위기에 부딪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꼭 이걸 붙들어 있어요. 믿음의 끈을 붙여야 돼. 그래야 실로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다 갚아주실 거야. 힘든 일 있어도 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유다 지파는 무슨 지파? 사자 지파. 근데 사자 지파의 가슴 속에, 제사장 가슴 속에 있는 그 보석이면 홍보석. 홍보석은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한 보석을 얘기하고 홍보석을 볼 때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넘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축복은 이루어진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서 누구에게까지 와요?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된다. 축복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비전과 꿈과 사명은 이루어진다. 축복은 이루어진다. 이 제목으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저기 선생님 12지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지파 잘 몰랐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네 지파가 나온 건가요? 일단은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그 야곱이 했던 머나세와 에브라임 지파 분석 두 지파 나왔죠. 예. 오늘 그쵸. 네 지파 나왔죠. 아. 6지파 이제 나온 거예요. 예. 6지파 나온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머나세, 에브라임 나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북왕국을 이어가요. 네. 남왕국은 유다 지파를 지파. 중심으로 해서 네. 이어지잖아요. 예. 그 밑에 있는 지파들이 시몬과 레위가 이제 따라 나왔죠. 그 앞에 마다들이 누구예요? 루벤이 루벤. 나왔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또 이제 한 6지파가 또 나올 거예요. 선생님, 네네. 11절에 보면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요. 그리고 그 포도주에 그 옷을 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포도주로 인해서 붉어진다고 그랬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어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의미가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귀가 막 하면 이렇게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다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축복인가요? 흉년에 포도주 한 잔만 먹어도 우유 한 컵만 먹어도 네. 포도 한 송이만 먹어도 얼마나 우리가 배부르겠어요. 그런데 유다지파가 받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의 복이 성령 충만의 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견고하니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달아서 포도 몇 송이 떨어지는 것도 아무런 아랑곳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포도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바닷물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저 강물이 흘러갈 때 거기서 빨래를 할 수 있듯이 포도가 너무 넘치니까 거기서 그냥 빨래를 담가 넣어도 될 만큼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이죠. 예. 우유가 그냥 한두 잔이 아니라 우유로 그냥 양치할 만큼 우유물로 양치할 만큼 이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해진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은 유다지파를 통하여 앞으로 누리게 될 예수님의 구원의 복, 홍보석,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이렇게 엄청나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다 구원하고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한 방울이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 지구상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도 1cm도 줄어들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네요. 그 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복을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복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또 네. 야곱이 루벤을 축복할 때는 너는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시므온한테는 또 분열되고 흩어질 거라고. 근데 오히려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데. 그래요.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얼마만큼 탁월하지 못한 거 아니 루벤 지파를 통하여 왕은 물론 제대로 된 사사, 제대로 된 선지자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듯이 시몬 지파는 다 나누어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12지파 속에 숨어 살고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지파, 이런 영향력, 이런 리더십은 약화될수록 작아질수록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커질수록 복이지만은 짝꿍이 측정 맞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영향력은 작아질수록 복인 것이죠.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두 친구가 있어요. 둘이 만나면 죄를 지어. 이 사람이 둘이 흩어져서 살아. 그럼 각각 하나님 앞에서 영향을 나누면서 살아요. 그럼 이게 흩어지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나누어지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누어져야 복받아 사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만나면 사고 치니까. 만나면 사고 치는 거. 정답에 있어. 만나면 사고 치니까. 근데 목사님 그 예언이 마지막에 이렇게 보통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그런 이제 이렇게 여유 있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어렵고 요즘 현대 사회에서 자식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주기 어려운데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조금씩 그런 얘기들 자식들에게 좀 해줘야 되잖아요. 미리 좀. 그러니까 뭐 마지막 유언의 말 이렇게 할 데가 없이 뭐 그냥 갑자기 뭐 계속 갑자기 사람이 세상을 뜰 때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거 본문을 보면 야곱이 갑자기 생각난 대로 막 축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도도한 맥이 되어서 흘러가거든요. 12아들이 태어날 때에 그 태어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름을 줘요. 네. 그리고 축복을 받고 태어나요. 그거하고 오늘 본문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역사 흐른 다음에 모세가 축복하는 거하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역사의 흐름, 이것이 하나의 큰 맥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문득 충동에 의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야 우리 축복하자 이런 것이고 기분 나쁘면은 또 이제 두드려 패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내게 주신 이 복을 담고 담아서 꾸준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그것을 승리해야 될 것이며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꾸준히 삶으로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맥이 돼요. 오늘은 너 대통령 될래? 그래서 야 너 막 아무래도 목사 돼. 아이 막 의사들 돈 많이 번다더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하는 것을 도도하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중심을 잡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늘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 일상 속에서. 그렇죠. 일상 속에서. 그리고 어떤 말로서만이 아니라 살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자, 이제 축복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어서, 그죠? 네. 축복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축복의 권세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축복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거.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속에 쌓아서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교사로서 목사로서 교회 리더로서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복덩어리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축복할 것이고 나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내가 복을 빌면 그들에게 복이 임한다. 축복은 이루어지고 비전은 이루어지고 사명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